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소유에서 존재로 바라보는 사랑으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그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요 표현을 제가 빌려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리 프롬이라는 이 학자가 우리가 무언가 살아가는 삶을 잘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 개념으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잘 집어내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차용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누가복음 12장에 지지난주에 어느 부자 비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냥 평생을 쓸 거를 쟁여놨는데 다음날 딱 죽어버리면 그게 내 소유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 이 썩어질 것을 이렇게 세상에 창고에 곳간에 들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야지 이 세상의 것에 소유하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지지난주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서 건강하지 못한 소유를 뜻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면의 결핍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 전체가 앓고 있는 불안 증세인 거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도 아직도 그런 면이 있는 거를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뿌리가 깊고 굉장히 세대를 거듭하면서 오래된, 우리에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습관되어진 건 거예요. 이 소유욕이라는 게, 이 결핍감이라는 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소유를 해라, 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무소유를 해라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무소유를 억지로 하려는 것도 저는 또 다른 차원의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억지스럽게 강제로 하는 것 또한 그거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무소유라는 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냥 자연스럽게 필요가 없어지는 경험을 해야지 이걸 놓게 되지. 아이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이제 진짜 갓난아기들은 이걸 딱 쥐고 있는데 그걸 강제로 뺏으면 난리 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이가 보기에 더 좋은 거를 주면 이건 자연스럽게 놓고 그걸 집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내면에서도 그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건, 이제 억지스럽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게, 굉장히 힘들게 실패할 확률이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더 좋은 것을 경험하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그냥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내가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을 어디서 할 수 있냐? 더 큰 거가 뭐냐는 거죠. 더 큰 게 내가 놓을 수 있을 만큼 더 큰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 궁극적인 경험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렇죠. 어느 부자의 비유는 12장이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의 비유 속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겁니다. 재산을 다 갉아먹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져 묻지 않고 너를 기다렸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리고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 하고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경험, 이게 우리 아까 제가 찬양 때 말씀드렸던 은총의 경험, 은혜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사소한 것을 이렇게 쟁여두고 주머니에 넣고 다 쓰지도
좋다는 거면서도 막 쟁여두려는 이 결핍감에 실은 이게 이 결핍감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쟁여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럴 필요가 없구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더 크게 나를 떠안고 계시는구나. 심지어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죽음에서조차 나를 끊을 수가 없구나. 이런 경험이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정말로 내가 소유해야 되고 정말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우리의 초점을 돌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실 때 비로소 내가 뭘 잘해서 날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였구나. 그냥 너가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라고 진짜로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그러면 나는 나를 그렇게 대하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 그대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 심리적 발달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양육자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아이들은 사실 백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좋다 싫다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 개념이 이제 살면서 그런 개념이 올라오는데 내 양육자가 나를 계속 비난하고 너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런 식의 메시지만 계속 들으면 아이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런 존재로 반영해 버려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면 혼나니까 그냥 세상은 그런 데고 세상은 나를 윽박지르는 곳이구나 이런 식으로 반영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냐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그 습성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이 선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좀 더 집중해서 나누려고 해요. 이미 했던 얘기들이겠지만 이제 계속 이제 소유냐 존재냐 이거를 이렇게 첫째 주에 다뤘고 지난 주에는 근데 소유냐 존재냐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뤘죠. 오늘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 개념을 하나님과 인간에게 이렇게 대입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해요.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대부분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17절, 18절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레위기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그리고 특히나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표현은 여러 군데에서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반복되는 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맥락을 보면 이제 여기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있는데 벨리알은 이제 악마의 한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어둠의 차원에서 머물면서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사귀고 행동하냐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구별돼 있어야 된다. 거기에 영향을 좋다고 받고 있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를 이제 이런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 소유냐 존재냐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 표현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바라보시는 것 같으세요? 존재로 바라보시는 것 같으세요? 존재로. 이미 근데 두 주 동안 내내 정답을 이미 다 말씀드려놔서 일단 답은 알고 계시잖아. 근데 성경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엉뚱하게 그 가나안의 그 사람 죽이는 문화에 영향받지 말고 이 계명 지켜야 나의 백성이 된다. 사실 이 표현 자체만 보면 소유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 솔직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믿는 신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무슨 저기 브라우만 힌두교의 어떤 크리슈나 이런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신이 따로 있고 저 신이 따로 있고 우리 신이 따로 있다라는 식으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마치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고가 소유의 개념으로 신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구약 성경의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른 신 믿지 말고 또 나만 믿어, 안 믿으면 혼날 줄 알아? 라면서 마치 서로의 관계를 독점한다는 표현이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독점하려는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성경을 또 우리의 신앙을 많은 경우 그런 식의 패턴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소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통제하려고 든다. 내 맘대로,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혼나는 경우,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통제하려고 드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우리도 의뢰 신을 우리는 소유물이니까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계시니까 혼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 혼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지키고 봐야 돼. 이런 식의 습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제 자신도 거의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자, 그런데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아들이 돌아온 그 비유 속 하나님의 이미지, 끝까지 기다리고 따져 묻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어떻게 되나요? 충돌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의 그 질문들 안 해보셨어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느낌과 여기 복음서 속 하나님의 느낌이 좀 다르네. 그리고 예수님은 아예 이방 종교 자체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구절이 크게 없어요. 바알신을 섬기네 어쩌네 막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이방인을 만났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무슨 너는 이 종교 소속이고 너는 저 종교 소속이고를 이미 전제한 다음에
분리해서 표현해서 막 너 이쪽으로 안 놓으면 지옥 갈 줄 알아? 이런 식의 표현으로 작정하고 하는 뉘앙스의 표현이 없어요. 복음서에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냐 안 하냐 이런 차원에서의 표현이죠. 사실 성경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부딪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좀 깨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오설 한자도 틀림없이 있는 그대로 다 사실이야 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십니까? 우리 교단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흠이 없어. 그런데 그것을 흠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람이 그것을 옮겨 쓴 책이에요. 그 과정에서 인간이 썼다라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언어로 썼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바닷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 세상에 존재하냐는 말이에요. 없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바가지를 퍼더라도 그 전체 바닷물의 그 영양 안에 있잖아요. 그 소금의 농도나 그 성분이나가 그 전체 바닷물의 영양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요것밖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 전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요만큼 뜬 요 바가지의 크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또 중요한 거예요. 전체 하나님이 이 성분 속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만 이 그릇만큼이 하나님이라고는 우리가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대적 그 문화적 그 영향 안에 언어로 쓰여져 있지만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그릇 크기가 전부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 성분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 전체 하나님을 담고 있다.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네. 이제 사실 이 설명을 제가 좀 몇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을 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전제가 돼야 그 다음 내용들을 제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성경에 대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 이제 전제하셨으면 해요. 우리 교단이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나온 이유도 이거를 지키다가 이제 분열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 분열된 예수교 장로회도 특히 통합축도 지금 우리 교단처럼 성경을 대해요. 그때는 무오설이다 이거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는 뭐 있긴 있겠지만 세계의 신학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뭐 어디서 분야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미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이미 성경 스스로가 충돌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럴 때는 그 그릇 크기로 보지 않고 그 성분으로서 이미 녹아들어 있는 전체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구약 성경의 이 표현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딱 문자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이 관계를 소유하려고 드는 우리를 인간을 내 소유물 당신의 소유물로 보고 좌지우지 통제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쓴 그 성서 기자들 쓴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안 지켜.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기분이 어떠신가요? 화가 나가지고 쓸어버리려고 하셔요. 그러다가 또 쓸어버리셨는데 이제 막 성전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 예언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복으로 채워주겠다.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화내셨다가 너네 빨리 돌아와 이렇게 달래셨다가 복을 주셨다가 멸하셨다가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인간에 대해서 애증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 기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작정하고 인간을 소유물로 대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강제로 복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행동하게 하면 되지. 신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 때문에 그렇게 울었다 웃었다 하는 감정을 신이 왜 느끼셔야 하나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제 생각에 말 더럽게 안 듣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끌려다니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인간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화났다 막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하나님 스스로도 결핍된 존재여서 인간을 소유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패턴으로 신이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은 그냥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적 어떤 그 부족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부족 국가, 그 험했던 그 당시의 근동 지방, 지금도 사실 중동 지방은 좀 세잖아요. 같은 걸 하더라도 그 시대는 더 그게 아주 살아남기 위해 정말 힘든 그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그 작은 부족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 그런 문화와 그런 습관과 그런 규율을 만들어야 하는 그 시대만의 이유가 있었어요. 같은 표현을 해도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요거를 좀 이해하고, 그래서 더 깊게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진짜 짜증나셨으면 그냥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시면 되지, 왜 사람을 놓지 못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놓지 못하시고 그렇게 함께 가려고 하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소유물로 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 동행하고 싶어하는 관계로 보셨구나. 이러면 오히려 더 말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 건 거예요. 함께 나의 뜻이 너의 뜻이고 너의 뜻이 나의 뜻인 그런 관계로서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릇에 담긴 그 크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 물속에 바닷물의 성분으로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 신이 아니라 저 신으로서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계 짓고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나를 소유하려고 그렇게 맨날 애달아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을 기다리신 하나님으로서 이해하는 게 차라리 더 가깝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관계를 놓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에리 프롬이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랑이라는 건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기뻐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소유했기 때문에
내 사람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만족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결혼도 그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내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관계의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사실 이것도 반쪽짜리 관계인 거예요. 여기 그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능력, 사랑이라는 것. 능력이래, 능력.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그가 그로서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내가 기쁜.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가 이 지구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것,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행복한, 그냥 그 느낌 그 자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바라본다. 오늘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후서 앞에 구절에 막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막 나누는데, 이것을 저는 기독교인이냐,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은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아예 전도도 못하죠. 사도 바울이 이미 비기독교인들만 만나러 다닌 대표적인 사도인데, 이거는 종교가 기독교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이런 구분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좀 꼬집어서 얘기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목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이 사랑,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유의 대상으로, 내 이득을 위해 내 욕심에 따라 그 관계를 소유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믿지 않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인 거예요. 그것에서 조심하라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비로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다르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나의 하나님 하면 딱 느껴져 오는 게 있으세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주님이라고 할 때 내 가슴을 이렇게 뭔가 싹 녹이는, 혹은 갑자기 콱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말로 옮기기 어려운 그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단한 무언가는 아니에요. 뭔가 목사 정도나 돼야 막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사실 경험하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것이 확률이 높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요거는 오늘 요한복음의 이 제자 도마가 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승이 부활했다는 걸 몰랐어. 근데 이 친구들이 스승님이 부활하셨다. 도마는 나 안 믿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하고 내가 예수님 스승님의 그 못자국에 이 창자국에 창 찔린 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그럼 내가 믿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직접 보여주셨어요. 만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요 고백은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 신이 아니라 저 신을 믿어 라는 차원에서 나의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그냥 저 멀리 부활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예수님은 죽었어 하고 마치 자기와의 관계가 이제 끊어진 것처럼, 한편으로는 내 스승이 죽었는데 이제 난 내 목숨 부지하기 바쁜데,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에서의 내 스승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여기 오신 게 맞구나. 그리고 이분은 남이 아니라 내 삶 깊숙이 나보다 더 내 가까이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구나. 그제서야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저는 이제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자랐어요. 당연하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를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사실 교회 가라고 해서 간 거지, 이게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은 고등학교 3학년 때나 돼서야 처음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내 입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그 경험도 무슨 완전한 경험도 아니었어. 어떤 작은 실마리 하나가 탁 트여진 거였어요. 그 뒤로 저는, 그러니까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처음이었던 거죠. 고등학교 때. 근데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지만 그 표현이 과연 다 담을 수 있는 표현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 최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따뜻함을 느껴지는 하나님, 이런 느낌인데, 제가 그 뒤로 경험한 하나님은 그마저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경험이 많았어요. 완전히 막 나와 하나님의 그 경계선이 사라지는 느낌, 이런 차원에까지 하나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그 너머에서까지 더 놀라운 경험들이 많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격적이다라는 표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표현을 이제 목사님들마다 무슨 정의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신학교 때 교수님께 그걸 질문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뭐라고 오랫동안 침을 튀겨가며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남은 건 제가 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을 때였어요. 이전까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잘하나 못해나를 보고 따져보다가 너 이거 잘못했어? 죄 지었어? 너 죄인이야? 너 혼나고 싶지 않으면 빨리 회개해. 이런 식으로 나를 소유물로 보고 통제하려고 드는데, 그 통제에서 벗어나면 바로 혼내려고 하는 그런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가득했는데, 이런 식의 하나님 이미지 상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사실 혼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건 억지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감을 느끼는 편안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하나님 상을 바꿨을 때, 하나님은 그 잃은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도 묻지 않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으로 제가 그것이 명확해졌을 때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가능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혼내려고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건 네가 나를 떠난 식의 사고방식을 하는 건 맞는데 진정으로 너는 나를 떠날 수가 없어. 근데 네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그리고 여전히 네가 돌아왔을 때 나는 처음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라는 식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게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여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나를 대할 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강박이 되게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채찍, 내가 내 자신에게 후한 표현을 한 적이 없어. 무조건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무조건 나는
못난 사람이고 무조건 나는 남들보다 못하는 사람이고 어쩌다 가끔 칭찬받는 거는 그냥 실수해서 어쩌다가 우연히 그런 일이 있는 것뿐이지 나는 원래 난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 자신에 대한 비난이 아주 숨 쉬듯이 익숙한 내가 나를 그렇게 대했던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대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죄라는 것을 묻지 않으시고 단지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것만이 실제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상이 내가 변했을 때 그제서야 조금씩 그러면 나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진실하게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어디쯤에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양쪽 하나님에 대한 상이 둘 다 있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돼서 이쯤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날의 내 기분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이날은 이런 식의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해서 나 자신도 내가 나를 각박하게 대하고,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날에는 내가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기도 하고, 계속 이걸 왔다 갔다 하는 어디쯤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제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상은 나의 죄를 묻지 않는 하나님. 은총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묻지도 따르지도 않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내가 그거를 못 알아차리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냐 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죄책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허용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상처내고 혐오하고 의심하는 거를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나. 나는 그럴 자격조차 없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물이 아니라 존재로 바라보듯이 나도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시편 교독에서 읽었잖아요. 시편 그 50편에. 하물며 내가, 이게 하나님의 표현인 거야. 하물며 내가 배고프더라도 그걸 너네한테 구하겠냐. 이 세상 모든 게 내 건데, 내가 만든 건데 뭐가 아쉽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애달아서 인간들의 이것을 소유함으로써 그 결핍함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표현에서는 사람들이 찬양을 아니면 내가 돌들로도 찬양을 하게 하겠다. 이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이라,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겐 결핍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이미 사랑하고 계신다. 다만 성경의 그 표현들은 그 당시 문화 때문에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지, 당장 복음서만 봐도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뉘앙스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더 이상 헷갈리지 말고, 하나님은 완전히 나를 있는 그대로 존재로 바라보신다. 당신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를 부족함 없이 바라보신다.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명확히 인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듯이 나도 나를 존재로서 바라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이 단 1%도 새어나가지 않고 완전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그랬었잖아요. 내가 언제 뭐 종된 적 있어? 내 인생은 내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한편으로 건강한 표현이에요. 그 인간의 그 심리 발달 과정에서 건강하게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어느 단계에서는 그런 게 필요해요. 나는 나야라는 게. 그런데 요게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간 게, 제가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내 내면의 건강함을 찾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온전히 나로서 살아도 괜찮구나라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그 선생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기도 말을 시작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절대 안 쓰고 그거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오해하고 왜곡하는 표현 중에 하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라고 그분이 한 말씀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싹 녹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맞구나. 나보다 나를 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나를 조건 없이 맞이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 맞다. 내 모든 걸 다 줘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더 나답게 하실 테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경계선이 그것마저도 이렇게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거를 마치 신성모독이라도 하는 양 무서워가지고 그런 식의 말을 하는 많은 수도자들을, 성직자들을, 신앙인들을 막 그렇게 공격했어요. 이제 와서 지금 그 가톨릭은 그때 그런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수준이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런 식으로 핍박했던 거죠. 우리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이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 저들, 제자들, 우리들 또 하나임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주된 기도였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경계선이 사라진 만큼 하나가 되는 관계.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이듯이 우리도 존재 그 자체이라는 명확한 인식의 상태. 오직 그곳에서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고백은 소유를 넘어서 존재 자체로 만났을 때만 가능한 관계이다. 그것을 여러분 한 주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어린 신앙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소유의 관계로 생각했던 그런 좁은 사고방식도 내려놓습니다. 그런 식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정도의 관계일 때, 그래서 나의라는, 우리의라는 표현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관계일 때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존재를 그렇게 당신의 자녀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능성으로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며